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마리안 머그로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어린이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동화들을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 이는 무슨 나무냐 하면은 근심과 걱정을 어린아이가 한 나무에도 늘 걸어두는 겁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걸어두면 밤새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이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씩 해결해주고 아침이 되면 그 걱정과 근심들이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좋겠지요? 우리는 성탄절날 이럴 때 되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나무 하나, 트리 하나 해놓고 트리에다가 소원을 적어 놓은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도 있고 또는 마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트리에다가 뭐 열매도 달고 뭐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편지를 담아 놓는 자기 소원을 다 걸어가지고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 응답해 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걸어두고 그 소원함들이 주님 앞에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소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더 걸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났더니 소원이 응답이 되가 따박따박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애들 길도 딱딱 열리고 몸도 안 아프고 그렇죠?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고 우리나라 경제성과 쭉쭉쭉쭉 올라가 세계 굴지의 민족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게 우리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계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시나요? 옛날에 요즘도 눌제 저런 데 가면 당산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동배 저기 가니까 그 나무가지가 이렇게 길을 덮고 있는데 그 나무가지 뒤면은 재앙이 임한대에서 트럭이 지나가야 되는데 트럭이 지나갈 길을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산나무 그거 왜 합니까? 옛날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어떻게 되기를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다 소원을 빕니다. 아들 낳기를 바라면서 빌고 재앙이 떠나가기 위해서 빌고 남편 길이 열리기를 빌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빌고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서 거기 와서 그렇게 빕니다. 그 도티나무가 그 소원을 다 못 들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뭐니까? 도티나무니까. 도티나무한테 알을 주세요, 얼라를 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도티나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한테 도토리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걔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도토리.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냐 이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자신의 삶의 분깃을 의탁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실려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 간청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나를 모하여 주소서, 지켜주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간구를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언제 이 기도 할 것 같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정말 생명의 위협이나 무엇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를 보호해달라는 지키심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피하나이다? 주께로 피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아마 6.25 전쟁,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6.25 주간이었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우리 임무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전쟁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꼈을 거예요. 월남전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아마 2배나 남들보다 2배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지켜주소서. 뭐 해달라고요? 지켜주소서.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이 왕의 사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한 직책을 담당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도 승리해서 그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가 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유혹을 겪고 창으로 던져지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번 인생의 어려운 곡길을 겪으면서 지금도 아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만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2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뭐가 없나이다?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근데 나의 복은 저 염창골에 있는 밭에 있나이다. 내가 저 채전을 일구어서 저 내 복을 일구리이다. 이게 아니고 나의 복은 어디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분복들도 지금 다 위기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감동이 되었는지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무엇이니 소득이시니 나의 무엇을 지키시나이다?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의 인생에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 가졌던 분깃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로서 가졌는 자녀의 분깃도 있고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면서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분깃들이 있습니다. 그 분깃들도 지금은 비록 빼앗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되찾게 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줄 것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내게 출로 재어준 구역은 뭐하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실상은 어떠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고 그의 아내는 빼앗긴 바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이미 걔가 시집을 딴 데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분깃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모든 분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소의 끝에서 원망과 불평을 더하여 말한다면 이렇게 붙들까? 하나님, 저들은 나의 분깃을 빼앗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은 나의 분깃을 빼앗았고 나의 생명을 찾나이다.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을 멸하소서. 아마 분노에 찬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말한다면 당산나무 앞에 비는 거나 병원에 있는 그 나무 하나 만들어 거기다가 소원을 걸어놓고 비는 거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비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당산나무가 하나님 앞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내가 세상에 의지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는 처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돌 만들어 쓰는 시대를 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돌 만들어 쓰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바뀌면서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청동기를 먼저 가진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하면서 나라의 구조가 지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면서요,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시작하면서부터 또 나라의 지도가 바뀝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서 히타이트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 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나라를 점령한 그런 나라가 되게 되었어요. 근대에 들면서 철기 시대가 산업화를 하면서 산업혁명을 합니다. 산업혁명을 했더니 또 한 번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했던 영국 같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듭니다. 미국이 금은배 사건을 통해서 일본을 개항합니다. 개항을 했는데 개항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빨리 미국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세계 지도를, 동양의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대동아 공유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일본 입장에서는요,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그리고 동남아를 먹고 하면서 세계 지도를 뒤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 중이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인가 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합니다. 또 한 번 세계 지도가 바뀔지도 몰라요. 세계 지도가 바뀌는데 우리는 뭘 얻으면 좋을까요? 중국 친구도 안 왔으니까. 세계 지도가 바뀌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세계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전 세계가 막 뒤흔들리는 속에서 세계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처하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일한 집에 만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요. 근데 그러한 위기가 기회가 바뀌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고민을 지나갈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때 그때 위기의 때가 바뀌어서 기회의 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말에 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따라서 위험과 기회, 위기라는 한자어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 한 발을 잘못 디디면 기회가 되고, 잘 디디면 기회가 되고,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위험과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지금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이걸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고백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이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뭐 하며 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켜줄 자가 없고 그의 자녀 소득들이, 그의 기업들이 다 날아가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윗이 나갔다는 데서 그가 첫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간 그 외에 정말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잡은 동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이 문제가 문제고 저 문제가 문제고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입이 탁 막힙니다. 그리고 누가 문제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인생에 길들여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갑자기 그래, 네가 말한 그 인간이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상황이 문제다, 세상이 문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네가 문제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러한 축복의 틀을 차지합니다. 인생의 꽃노래만 부를 수 같은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모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블레셋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대적자를 막 일으킵니다. 미디안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점령해 들어오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힘세고 용감한 로버트 태권보이를 보내주시고 우리 고상희 장로님 같이 튼튼하고 힘센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용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불러세웠다고요?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불러세웁니다. 근데 그 전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따라가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청하며 나왔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닥쳤습니다. 이거 간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용사 기드온을 먼저 보내지 않고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요? 선지자. 누구를요? 선지자가 와서 뭐 하겠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나눔을 하지 않았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인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 사람처럼 되었고 가슴 아픈 얘기죠. 제가 나이가 부목사 때까지는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맞춰 괜찮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40이 넘어가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하는 건 나한테 뭐라하는 건 싫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디안에게 고생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무엇을 뺏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위로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안 하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용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요? 용사.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보내시고 기드온과 함께 그 300명에 3,000명이 나섰다가 줄여서 300용사가 나서서 그 미디안을 격퇴하고 승리해 내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시고 그들의 가족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산업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 내 소원 이렇습니다. 내 기업은 지금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은 지금 위험합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나의 산업의 소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7절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할지라. 옆 사람에게 봅시다. 야단 맞으면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야단 맞으면 하나님을 송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면 그 책망 앞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이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딴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자녀 소득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없던 것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나가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걸고 회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위기 속에 위험으로 가느냐의 두 가지 길이 결정되어집니다. 위험해지시겠습니까?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그게 나라의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래 아들아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응답해 주리라 그리고 역사해 주리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참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산의 생명수 교회에 양결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준비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준비된 돈 가지고 계약금을 딱 치르고 나니까 돈이 떡 떨어졌습니다. 중도금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산 땅을 잡혀서 이제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내려고 합니다. 농협을 찾아갔습니다. 농협을 찾아갔더니 시가가 얼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몇 프로 하면은 융자가 나오잖아요.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융자 내려갔더니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지를 않는 겁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그 땅의 시가 가지고 이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땅의 용도가 원래 그 땅의 용도는 이렇고 공시지가로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지금 시세는 이렇지만 공시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줄 수 없습니다. 융자를 못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옥신각신 하다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뒤에 앉아서 이래 소파에 앉아서 이래 있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장로님은 옥신각신 실갱이를 하고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쩍쩍 다지면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단어 하나가 들립니다. 카드 된다 캐라. 뭐가 된다 캐라? 카드 된다 캐라.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카드 된다 이게 뭔 뜻이지 자기도 의미도 모르는 그래가지고는요
장로님하고 된다 안 된다 왜 안 주냐 말을 쓸게 하고 있는 데가 가지고 장로님 그만 계시죠. 잠깐만요.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카드 된다 하는데 이게 카드 된다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농협 직원이 카드요 이러더니요. 몇 장이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결제 카드를 뭘로 쓰는 거예요? 농협 카드로 하는 거. 그래서 몇 장이나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교인이 100몇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얼추 우리 교인들은 공화국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다 될 거니까 기왕 쓰는 카드 다 잘라버리고 농협 카드로 100장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융사 받아가지고 카드 100장 하는 법에 그 날짜로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 다 카드 자르고 무슨 카드로 바꿨겠어요? 농협 카드로 다 바꿔가지고 융자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야 카드 된다 캐라 하든지 뭐가 된다 하든지 하여튼 바로 그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주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10년에 지었던 그런 죄를 떠올려 주실 때도 있고요. 마음에 누구를 상처 주었던 것을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서 응어리져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건드리시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하게 세워져서 사울의 군장까지 세워지고 성성장구를 걷던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주저앉는 터에서 인생에 무너져가는 터들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주님이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내용인 적은 어떻게 훈계했냐? 밤마다 내 무엇이? 양심이 나를 뭐했다 합니까? 교훈했다는 거.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서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거 회개하라 그거 정결해라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양심. 그의 마음 안에서 계속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비록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분노와 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양심. 내가 왜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가? 라고 하는 양심. 그 양심이 더 건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게 당연하지. 라고 할 텐데 다윗은 그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양심에 털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 양심의 음성을 들으면요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은혜가 있고요. 그 양심의 음성을 들으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셔서 그분 앞에 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면은 하나님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어야 됩니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셨는데 하나님은 내 어디 계신다? 오른편에. 오른편에 능력을 말해요.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그 하나님은 내 우편에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전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기업을 지키시고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삼아 주시고 그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뭐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뭐하고요? 안전히 거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한편 지옥 같았던 상황입니다. 마누라 뺏겨 보이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어 보이소. 마음이 지옥 같지요. 지옥 같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의 역사가 그의 영혼 속에 가득히 임한 것. 그리고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무엇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비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그 인생에 빼앗긴 보따리까지 다 챙겨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근데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나는 방언도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도 경험하는데 근데 왜 나는 복이 안 되지? 근데 왜 나는 징계를 받고 있지? 근데 왜 나는 형통의 은혜를 입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 예?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연단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진리에서 이탈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의 조덕을 지키주셔서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가득한 남은 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건 내 마음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영혼의 문제. 수만금을 가졌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온갖 권력을 다 주고 있는데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권력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데 다 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굴 찾으신다?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단을 지나갈 때 다윗이 이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는 괴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린 것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내 원수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여정으로 넘어간다.
그랬더니 그 과정 다 지나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중에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도우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서 죄를 떠올리시면 회개하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시면 하나님 이 상처 주님 앞에 토하여 냅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 성령이 주는 평강과 자비를 가득히 채워요. 그럴 때 그 다음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넣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그의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 네? 만약 나는 인생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지 않아, 위기까지는 아닌데 지금 고비에 서 있다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요, 아직 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있다고요? 문제 터지면 뭘로도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문제 터지면 누구로도 해결할 수 있고, 사람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 터지면요, 이웃에 전화해서 집에 판검사 하는 분 아무 계시죠? 없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의료보험을 혜택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요 이상해집니다. 마치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음펑덮펑 하다가요, 인생의 경우의 수가 다 사라지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천보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합니다. 그때 돼서 천보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에요. 낙심하고 지쳐서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사람이요, 이 경우 저 경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기도하며 나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에 쓰고, 할렐루야, 이 돈 가지고 가족과 자녀들 속에 마땅히 지출해야 될 것과 아름다운 일을 쓰고, 권력을 가지고 이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로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그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하며 모시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분이 나의 우편에 서서 지혜를 줄 때도 있고, 그분이 나의 우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때도 있고, 그분이 나의 우편에 서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는 부르면 사람 오고요, 예? 창고에 돈 얼마 있냐 하면은 창고에 있는 금덩어리 나오고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으로서 백성 앞에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쓰임받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서들의 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가 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생에 수많은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다윗처럼 복으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소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사람의 모든 소산들 위해, 그 일터 위에,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